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이 은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사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그냥 평탄한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절한 싸움,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하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싸우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싸우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을 합니까?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공격을 합니다. 또한 무엇이 공격합니까? 유혹, 죄의 유혹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기라, 이겨라, 승리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겨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사명, 직분, 내 교회, 이것을 지키는 것, 믿음, 이것을 지키는 자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에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지는 겁니다.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일날은 은혜를 받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자꾸 까먹어요. 져요. 그다음 수요일날 간신히 목숨 붙어서 교회 와서 간신히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다가 또 목요일날 깨지고 또 금요일날 되면 예배 언제 오나, 또 예배 간절히 사모해서 예배 때 또 은혜 받고 또 토요일날 깨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단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는 것을요 더 이상 당연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용어 중에서 많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뭐 은혜, 사랑, 축복, 이 많은 이 기독교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나오면 상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만큼 많이 듣는 게 상처예요. 누가 좀 힘들면 상처받았다. 또 심지어는 뭐 남편에게 상처받았다. 아내에게 상처받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문제가 많아서 상처받았다. 뭐 이것도 안 되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심지어는요,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았대요.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께 상처를 받았다. 셀장에게 상처를 받았다. 누구 어떤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 성경에는 분명하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오면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걸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로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혼나야 됩니다. 왜 상처를 받았냐고.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는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겨야죠. 여러분들 이겨야죠. 왜 남편 때문에 우냐는 거예요? 왜 자녀 때문에 우냐는 거예요? 왜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빼놓고 다 아멘을 합니다. 또 두 분도 말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아멘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니까 교회 나왔죠. 믿으니까 수예배 나왔죠. 믿으니까 내가 세중앙 성도로 등록도 했죠.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냐고 얘기하면 다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그 말씀으로 왜 이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왜 이기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하게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남편조차도, 그 시험조차도 이기지 못한다면, 자녀의 시험조차도 이기지 못한다면, 물질의 문제조차도 이기지 못한다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너져 있다면 그것이 정말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할까요? 그 믿음이 실제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 그것은 오직 실제된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언어로 이 받침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올려놔도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 복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시험 때문에 흔들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믿음을 갖는 것,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믿음은 실상, 말 그대로 뜻 그대로 말하면 실제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같이 믿음은 실제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워낙 저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 하면은 어떤 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돈,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 돈을 꼭 생길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돈이 생기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법칙을 자꾸 물질적인 것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책들 중에서도 뭐 된다 나는 된다 뭐 이렇게 신념들 막 그런 책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간절히 바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것들을 사람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 바라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뭘 통해서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아니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이 저녁 시간에 참 재밌는 드라마도 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남자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프로야구. 프로야구 한창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그거 안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요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그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저 사람 신앙 좋네, 저 사람 신앙 나쁘네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 순교의 자리에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김정은 앞에 섰어요. 김정은이 여러분들 보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떠죠?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는 확신합니다. 대다수가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분명히 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교를 가면 그것들을 참 많이 느꼈는데 저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면은 저 사람도 예배 안 나오고 막 예배 좀 나오세요 막 그렇게 막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 가면 대단해요. 막 믿음 막 복음 증거하고 막 그 뭐 사형리 막 증거하면서 막 구원 영접하고 하는 굉장히 큰 능력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예요. 여러분들 그 실제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들이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을 믿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다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 실제로 하나님을 믿냐? 너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믿냐?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둘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 나를 믿니? 이렇게. 요즘에 그 교회학교에서 그 예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축복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학교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여러분들 금요일에 안 오시는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오세요. 아이들 데리고 꼭 오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2번의 축복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가장 첫 번째 놀란 것은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시던지, 최소한 저보다는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전도사님들 설교한다고 하길래 제가 뭐 조언한답시고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줬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저러면서 또 못하는 척하면서 힘들어하는 척하면서 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뒤에서 얼마나 얼굴이 빨개져서 있었는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강단도 물려줘야겠구나, 이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전사님 설교들이 얼마나 이 주옥 같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달 7월 달에 그 캠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캠프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첫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또 자신을 또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도 하고 또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도 하고, 그래서 큰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는 걱정을 잘 안 하는데, 둘째 아이는 참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별로 신앙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 잘 갔다 왔니? 그러면 몰라요. 뭐 은혜 많이 받았니? 몰라요. 뭐 전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몰라요. 항상 모른대요. 얼마나 저 걱정이 되는지, 이 아이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저 하나님께 많이 좀 아픈 손가락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제 둘째 아이가 4학년 아이인데 그 아이 또래 친구들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집에 와서 그 아이를 불러놔놓고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캠프 때 무슨 은혜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든 걸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아이인데 뭘 바라고 제가 그걸 물어봤는지 기대는 1도 없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계속 모른대요. 심지어는 그 전에 이제 식당에 갔거든요. 메뉴가 2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갈비탕과 뭐였죠? 냉면, 2가지 메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둘 중에서 뭐 먹을래? 그랬더니 몰라요. 답답해서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메뉴가 2개밖에 없는데 뭘 모른대요. 뭘 묻기만 하면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캠프 때 무슨 은혜를 받았냐, 이제 묻는 아버지 심정으로서 뭘 바라고 내가 묻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막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뭘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전히 아이는 장난감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고 났을 때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아마 설교 때 잠깐 이렇게 간증을 했었죠. 아이가 이 2단지 거기서 막 놀고 있다가 그 턱 너머로 이렇게 넘어오는 SUV 거기에 차에 깔려가지고 아이가 이제 본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갔더니 아이가 정말 다치지 않고 뭐 그 의사 말로는 장기에도 손상이 없었고 뼈에도 손상이 없었다. 이제 그 간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 하나님께서 그 사고 났을 때를 보여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는 그때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뭘 보여주셨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저를 안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지켜줬어. 이렇게요.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저는요 그때 일을 간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아들을 지켜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아이 서연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 그걸 믿니? 내가 실제로 너의 아들 서연이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했거든요. 신앙에 대해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가정도 내가 지켜주고 있어. 너의 사역도 내가 지켜주고 있어. 실제로 지켜주고 있어. 그때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는 단 한 가지였어요. 실제였어요. 하나님, 실제로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실제로 나와 동행해 주시는군요. 실제로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아이에 대한 두려움,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 마음의 걱정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아, 실제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희 가정만 지켜줄까요? 저희 아이만 지켜줄까요? 저의 사역만 지켜줄까요? 뭐가 예쁘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이 강단에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너의 자녀를 너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주고 있어. 너의 가정 내가 지켜주고 있어. 너의 삶, 너의 모든 것 내가 지켜주고 있어.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다 막연히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아이를 품에 안으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품에 안아주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있다. 그래서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바벨론 민족이 대치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 장수 중에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 장대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 3m나 되는 키에 장대한 이 블레셋 이 장수가, 골리앗이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욕하면서 나와 싸워보자 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레위지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는 골리앗들이 있어요. 돈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떤 죄의 유혹이라는 마귀의 골리앗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너의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나와 겨루어보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돈의 문제 앞에 주눅들어 있어요.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의 문제 앞에, 또 어떤 사건의 문제 앞에, 그 사람의 문제 앞에 주눅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죠? 무엇으로 이겼죠? 물맷돌로 이겼나요? 물맷돌을 잘 돌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 사사기를 보면요, 한 지파에 물맷돌을 잘 돌려서 전쟁에서 써먹었던 사람을 보니까 한 지파에 700명이 있었대요. 12지파에 합하면 몇입니까?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모르겠지만 한 7,000명, 8,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좋게 못해도 물맷돌을 잘 돌리는 사람은 10,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당시 때 아마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놀이가 아마 물맷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나가면 아이들이 물맷돌 돌리면서 어릴 때부터 아마 이런 놀이를 하면서 이것들 또 이 양을 치면서 이것들 얼마나 훈련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4절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를 멸시하면서 너를 뜯어 죽이겠다, 너를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이 문제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때요?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 돈의 문제가 어떻게 합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믿음이 뭐예요? 다윗은 다윗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 개인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개인적인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뭐예요? 공적인 공생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면 세종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도요, 승리할 때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도 개인이 아니라 나로 가면은 질 수밖에 없지만, 내 개인으로 가면 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 이름의 실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 그럴 때 승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실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허상입니까? 아니면 실상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상을 만나기 바랍니다. 실제를 만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문제 앞에 눌려 있겠냐는 거예요. 지겠냐는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땅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빗대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실제라는 거예요. 반석과 같이 눈에 보이는 실제다. 요새와 같이 실제다라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실제로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눈에 보이는 반석과 같이 그 하나님이다. 또 나의 방패다. 창이 날라오면 방패로 막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신다. 창의 위협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구원의 뿌리시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같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그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이 땅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믿음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물론 결단도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고 그 실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관계가 성립이 될 때, 관계가 정립이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꾸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 우리는 가지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 나와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지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믿음은 있다고 해도,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는 건 뭐예요? 이루어질 줄 몰랐다는 거죠. 기적이다 막 그러면서, 당연한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주님의 자신감이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지, 또 아무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지, 이런 게 가장 기도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하는 분을 봤어요. 옆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런 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기도는요, 제한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아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또한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이것도 또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는 조건이 있다, 철저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어있는 관계가 뭘까요? 우리는 종종 붙어있자 이렇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붙어있는 줄 알아요. 교회에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예배 시간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이거를 붙어있는 줄 알아요. 근데 붙어있는 것은요, 이 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인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두 가지를 노력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 그럴 때 주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됩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있음이 느껴져요. 그것이 경험이 돼요.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이기는 겁니다. 죄도 이기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또 어떤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상급으로 우리가 천국에도 가고 또 하나님의 상급도 받고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은 뭐예요?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나가는 싸움이에요.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께 붙어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은혜를 얻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배 나올 때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그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해서 대통령조차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시장조차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나를 만나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공개해 주셨어요. 거기 어디라고요? 바로 예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실제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 확실하게 상 주신다, 반드시 상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요, 우리 주님께서 몸된 이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교회 앞에 이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실제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예배로 나가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이 교회로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실제로 만나신 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이 성도님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태신앙, 좀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많이 좀 모태 그래서 모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모태 그러면서 이제 한 중반 정도 되셨어요. 50 중반을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뭐 교회 안 나가면 뭐 지옥 갈 줄 알고 계속 교회는 나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서원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죠. 예배를 서원하고 나와야 합니다. 약속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약속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서원하고 약속하고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배를 나오는데 실제로 그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만난 사람은 알아요. 실제로 만났거든요. 교회 나오면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만났냐 안 만나냐? 만났어요. 만난 사람 만났다 그러고 못 만난 사람 못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만난 것 같아요. 만났다고 칩시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정말 이처럼 명확한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 같은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오, 하나님 실제로 계셨네요. 실제로 제 옆에 계셨네요. 오,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셨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 감격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50 몇 년 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너무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이제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들이 중학생인데 아들이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맞이하더래요. 근데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들이 되게 기뻐할 줄 알았대요. 깜짝 놀랄 줄 알았대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많이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좀 이렇게 약간 좀 실망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이 불붙는 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거래처 이 사장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 불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다 말고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더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너무 무서워. 너 그런 얘기하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뭐 자기의 그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을 전했으니까 그거로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 만난 그 감격 가운데 너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였느냐? 그 감격이 너무 주일날은 컸었는데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됐는데 예배 나오기가 싫더래요. 그 감격이 어느샌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또 억지로 예배 안 나오려고 그랬다가 또 센장이 나오라 그러니까 또 예배도 서운했으니까 억지로 또 예배 나왔대요. 근데 또 하나님을 만났대요. 수요일날 또 그 감격이 있었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는 예배 안 빠질게요. 또 그 시험에도 안 빠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또 목요일날 되고 금요일날 됐는데 예배가 나오기 싫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한마디로 물어봤어요. 성도님, 혹시 큐티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말씀은 안 읽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서원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제가 예배는 드릴게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릴게요. 그때 예배 때마다 저를 만나주세요. 근데 큐티는 안 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한테 큐티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아직 못 만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 만나고 싶어요. 뭐 음성이라도 듣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근데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쪽 믿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데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 못해요. 삶 가운데서는 깨지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뭐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예배 나와서 간신히 뭐 또 하나님 만나고 또 목요일 또 금요일 되면 또 못 살겠다고 맨날 그러다가 또 금요일 날 또 하나님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배 때 그 감격을 좀 걷어가세요. 그러면 은혜가 없다느니, 이 예배 때 은혜가 없다느니 그러면서 딴 교회 간다느니 뭐 그러면서 또 뭐 기도원 간다느니 뭐 그러면서 참 불쌍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 실제를 경험하는 경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꼭 만나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만 가증할까요? 예배도 가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것만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제가 이 국어 사전에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나쁘다. 혐오스럽다. 하나님께서 너 아주 나빠. 아주 나빠. 왜 내 말은 듣지 않는 거야?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와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생명이니라. 아멘.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이에요. 딴 거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사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오직이 뭔지 아시죠?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형통이 아니라, 어디로 가서 무엇이 돼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서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나무의 특징이 뭘까요? 또 이후에 이제 시편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겨가 뭔지 아시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어리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겨는 쌀 껍데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바람에 나는 겨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날려다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휙 날려다니고, 신앙이 그냥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누구의 어떤 그 눈빛 하나에도 휙 날려다녀요. 이 사람은요 악인이에요. 왜요? 말씀이 없어서. 악인은 못돼서 악인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가증한 사람, 아주 못됐다, 악인이에요. 하나님 보면서 말씀이 없으면 너 아주 못했어, 악인이에요. 선한 사람은 이게 착해서 선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제를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사시는데,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것은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실제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실제입니까?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됐습니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됐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요, 그 주님의 실상을 만나기 바랍니다. 실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를 경험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두 가지의 생명을 걸어야 되죠. 예배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큐티의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실제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그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것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 그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